영과 함께 성모가 전한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시는 예수를 에워싸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호숫가에 데어둔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고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시몬의 배였는데 예수께서는 그 배에 올라 시몬에게 배를 땅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신다. 배에 앉아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저 고기를 잡아가셨다. 시몬은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했다. 동료들이 와서 같이 고기를 끌어올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두 배에 가득히 채워졌다.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겁에 집어먹었던 것이다. 그의 동료들과 제베드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놀랐는데 그들은 다 시몬의 동업자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낳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배를 끌어다가 호숫가에 데워놓는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런 주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거룩한 부름의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요, 신부님, 나는 암흑의 전도를 받고 나왔습니다. 아니요, 저는 스스로 걸어서 나와서 지금 크리스찬이 되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은총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곧바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를 하느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불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하느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느님을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완전히 바뀐 삶을 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첫 반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평생토록 주의 일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살아생전에 전도한 그 전도의 숫자가 바울 이후에 전도를 받아서 나온 숫자보다 많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심을 했어요. 그러나 의심이 자기 마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그 의심을 누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남은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첫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느님을 찬양하며 외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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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느님이여.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입술은 남을 험담하고 남을 무시하고 내 입술은 정결한 부분이 한마디도 없는 거짓되고 위선된 하느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라고 이사야는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즉시 뭐라고 하셨습니까?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할 때 이사야는 하느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 거울을 볼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끔은 질문해 본 적이 없나요? 아무개야, 네가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 이 꼴이 무슨 꼴이냐? 라고 여러분 고백해 본 적이 없나요? 저는 가끔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때 이사야는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마치 거울 앞에서 보는 것처럼 다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즉시로 정결케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이사야를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져주셔서 거룩한 입술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부름받기 전에는 그의 입술이, 그의 삶이 거짓된 삶이었고 위선된 삶이었다면 이제는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제단 숯불로 입술을 정결케 된 후로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응답은 보통 아무나 할 수 있는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느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올 때 하느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사야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거절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회개하고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체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그 자리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느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변한 것은 오직 하느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 스스로 이제는 내가 거룩한 사람,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 여러분, 교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내가 아무리 나의 잘못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을 고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 하느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저는 사무실에 있으면서 가끔 한국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마약에 빠져 있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제 32, 셋 먹은 아이들이 마약에 손이 돼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그들을 기도도 해주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취직도 시켜줘 보고 그랬는데 다시 돌아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하느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간절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의 의지가 그를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빠져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그릇된 길로 갔을 때 바른 길로 오게 하는 바른 길은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하느님의 은혜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느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다가 인간관계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실수한 것을 보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상처를 주고 흔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낳아준 부모마저도 형제마저도 우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그분의 일꾼으로 삼아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하느님의 은혜를 믿고 나갈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는 실패 중에 하나님을 만나 만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깃배를 끌고 바다에 나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오늘 본문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가에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는 어부였어요.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 내려라고 하는 그 시간은 고기들이 거기에 없는 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이성, 그의 경험, 그의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물을 내려라고 하시니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럴 때 배가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이성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너무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지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디디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기적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안선의 기적을 체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중요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을 뛰어넘는 분인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자기보다 크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곁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같이 대들면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알았어요. 이분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체험했던 모든 것 위에 있는 분이신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내게서 떠나소서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부터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될 것이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느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누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느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과거를 뛰어넘어 하느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초월하여 하느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연약해도, 죄가 많아도, 경험이 부족해도 하느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예요. 이때 크리스찬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죽음이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그때 마지막 순간 그 한마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